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느 정도 축복인지 압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나면요, 내 인생 아니에요.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을 엮어가는 분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고 가시는 분입니다. 이게 보통 일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잘 믿어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순간에 벌써 내 인생이 바뀝니다. 어떤 인생으로? 나는 거듭났어. 이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전의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만나면 그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그가 만드신 바라 완전히 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살면 안 돼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 안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편하잖아요. 여러분, 인생 하나 엮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가정 하나 엮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온갖 염려 걱정 다 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뜻대로 됩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우리는 하나님 만났잖아요. 만나고 나면 참 좋아요. 제가 벌써 근 50년 됐어요. 하나님 만난 그때부터 이런 세상이 있나 이야. 내가 몸부림칠 것도 없고 용서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다 챙겨주시고 밥도 주고 돈 주고 말이야. 세상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다 살았어요. 심지어는 광야에서 애굽에 피 바르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 장정에 처자기까지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 광야에서 농사 한 톤 안 있습니다. 우물 하나 안 팠어요. 40년 동안 하나님 먹여 살렸습니다. 하나님이시죠. 창조주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를 믿어도 늘 자기 챙깁니다. 그 잘못된 거예요. 이전에 그렇게 사단에 속해가지고 그렇게 하던 그 버릇이 각인 뿌리쳐야 된 거지. 예수 믿어도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예수 잘 믿으면 나도 그렇게 될까?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는 거 영접하는 순간에 요한복음 19장 3절 예수님이 다 끝났다 그랬잖아요. 다 끝났다 그랬어요. 이전에 네가 엮어가는 그런 인생은 다 끝났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네 인생은 내가 책임졌어. 내가 먹이고 입히고 다 할 테니까 나 주님만 바라봐라. 아멘입니까? 이게 말이 쉬운데 안 믿어지잖아요. 그죠? 그래놓고 주님 또 뭐겠습니까? 야, 너희들이 볼 적에 내가 하는 줄 아나? 내가 귀신 쫓아내고 내 자체가 찾아잡고 내가 죽은 자 살린 내가 하는 거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거라. 결국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먹이고 입히고 다 끝났다면, 내 가정도 끝나고 내 자녀도 끝나고 모든 거 다 끝났다면 이제 나를 위해서 돌아볼 거 없잖아요. 주님이 다 챙기는데 이제 주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일 내가 아닙니다. 절대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당신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지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배를 좀 잘 드리고 기도를 좀 많이 하고 내가 신앙 연조나 있고 이러면 되겠지. 거짓말이에요. 성경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저는 지난 주간에 성공자가 누구예요? 솔로몬이 성공자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생을 왕했지요. 하나님이 또 지혜를 줘가지고 솔로몬만큼 학문이 뛰어난 사람 없잖아요. 심지어는 여자가 1000명입니다. 쾌락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래도 답이 없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제일로 사업을 크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그게 솔로몬이 잘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축복을 해서 축복을 받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성공하고 나서 돌아보니 그게 아니야. 다 헛된 거야. 왜냐? 그렇게 사업을 잘해도 그게 답이 안 나왔고, 그렇게 어릴 적부터 평생 왕이 돼도 그게 답이 안 나왔고, 그렇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줘가지고 공부를 해도 그게 답이 안 나왔고, 그렇게 쾌락을 누리는데 그게 답이 안 나왔다 이 말이에요. 안 나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것이 답이요. 아멘입니까? 다른 게 답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는 좀 잘 되고 우리 예수 좀 믿어가지고 우리 가정 잘 되고 행복하고 그 답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욕과 같이 말이지, 그렇게 부자고 당당하고 하나님 경외했는데 사탄이 틈타가지고 말이야. 결국은 말이야, 욥이 있는 재산 자식 다 죽었잖아요. 그것만 해도 괜찮았어요. 자기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영 행편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는 결국은 하나님 믿었지요. 성공을 해도 영적으로 확실하게 복음 속에 있어서 성공을 해야 되지. 성공해놓고요 영적으로 약해지면 사탄이 틈탑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 이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 그의 일을 하시는 것. 별저요.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0절에 12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아차 맞구나 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격이 없습니까?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냈다 그랬어요. 끝내는 순간에 여러분은 예전 사람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에요. 그의 만드신 바야 선을 지은. 그래서 전번에 쓰였잖아요. 지난주에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성공자입니다. 누가 성공자입니까? 이 복음에 완전 결론 난 사람입니다. 복음의 결론 나면 다 끝난 겁니다. 저는 정말 참 감사해요. 유 목사 만나기 이전에도 저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늘 말씀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좋은 줄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부터 말씀 기도 속에 들어가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말씀 기도만 봤는데 마음에 참 이해할 수 없는 참 평안이 와 있고 은혜가 와 있고 뭔가 자꾸만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와 있고 이 자체만에 행복했어요. 그런데 2달 만에 딱 성령 충만이 왔어요. 이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 속에 들어보면
하나님 충만, 예수 충만, 능력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입니다. 영적 존재로서 확실히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파워입니다. 이런 거 아십니까? 2달 만에 기회 왔어요. 이거 어떻게 왔지? 가만히 보니 말씀 매일같이. 오늘 아침 새벽에도 그랬어요. 제 장점이 뭔지 압니까? 저는 새벽기도 나왔다면 중단하지 않습니다. 계속 갑니다.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받지, 말씀 기도 은혜 받잖아요. 또 저는 퇴근 시간에 어디 갑니까? 교회 갑니다. 다른 거 안 합니다. 이 2가지를 지속해서 계속 하니까 내게 어떤 굉장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 있죠.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말씀 속에 사는, 저 성경은 예수님 사는 교과서입니다. 저 교과서대로 내 인생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속 안 하겠어요. 저는 이걸 지속을 계속 했어요. 지속하다가 성령 충만 왔잖아요. 성령 충만이 왜 왔나? 아, 내 이거 지속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이 왔구나. 이거 오니까 또 달라져요. 그런데 내 속에는 성령 충만 속에서 넘치는 은혜 속에 사는데 이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나는 그때 대학도 나가고 인생 경험도 한 32년 했는데 그건 다 없애버렸어요. 배운 게 도움이 안 돼요. 완전히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인도하는 거 있죠. 전 깜짝 놀랐어요. 실제적이에요. 이게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아니고 내 삶의 성령 충만 속에서 온 게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 저는 놀래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또는 지속했어요. 계속 지속하다 보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아, 이분이 나의 주인이구나. 제가 1년 반 만에 정식으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그분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만물의 소유주입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이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난 끝났지요. 내 인생 하나 책임 안 지겠어요? 주인이. 내 가정 하나 책임 안 지겠어요? 이 목회 하나 책임 안 지겠어요? 이 동북계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아닙니다. 사업 하나 책임 못 지겠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야, 이게요, 빠지지 않아요. 내가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다녀도요, 언제든지 새벽 시간과 구시기도는 놓지 않았어요. 놓치면 안 되지요. 이것을 시작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었는데 왜 놓쳐요? 나는 안 놓쳐요.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너희 날이 아닙니다. 내일 우리 날이 아니라 그래요. 성경이 그랬어요. 내일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얼마나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데요. 이래 하는데 또 문제가 왔어요. 아니, 그렇지 않았는데 시험이 들어요. 처음부터 저는 이 속에서 계속 이 은혜 속에 살았는데 이상하게 한 30년 전에 이 시험이 오는 거 있잖아요. 기분 나빠요. 그리고 사람을요, 목회는 사람 못 넘었으면요, 목회 그만둬야 돼요. 사람 넘어서기 힘든 거예요. 또 그러면서 문제 사건, 교회는 끊임없이 문제 사건입니다. 내가 주춤거렸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데 내가 왜 걱정해야 돼? 내가 염려해야 돼? 내 인생의 주인도 아니고 내 가정의 주인이고 모든 게 주인인데. 제가 화가 났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제게 길을 열었어요.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 만났어요. 양수리 수행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끝났다 하더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 결론. 저는요, 멍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그렇게 처음부터 성경을 보고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 인도를 받았고 성령께서 내 말씀을 가르치고 다 하고 그분을 주인을 모셨는데, 그럼 내가 이거 한 거, 이건 뭐냐?
그런 메시지 들으면서 알았어요. 아, 내가 복음 속에서 성령의 역사도 주님을 주인을 모셨구나. 그래서 저는 복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어요. 이거 해온 것만 해도 대단한데 아니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51살에 나는 여태까지 신앙생활 다 접어버렸어요. 다 내려고 오직 복음 속으로 오직 미쳐버렸어요. 어느 정도 미쳤냐?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거 있죠. 행복한 거 있죠. 세상에 이럴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동안에 영적 세계에서 성경을 많이 깨뚫었는데도요, 세상에 복음 듣는 것만큼 더 행복한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국은 딱 5년 되니까 반석이 되었어요. 반석하시죠? 반석은 이제 시험 없어요. 반석은 사람 넘어서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사건 문제 없어요. 이게 내게 막 사실로 부닥치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막, 이 정도가 아닙니다. 27년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지식이 아니고 다 끝났다는 거,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는 게 내 것으로 딱 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미치는 거죠. 제 문제, 사단 문제, 세상 문제 아니고 내 인생 살아가는 쪽에 주님 부를 그날까지 어떤 문제도 내게는 문제 없다는 거. 완전 결론 났어요. 저는 문제 없어요.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드디어 30년 동안 30년 들어갈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그래서 나는 에덴 동산에 있다는 거, 이 에덴 동산을 누리고 있잖아요. 다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어요? 뭐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건 여러분밖에 없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저를, 선지자 되신 주님이 저에게 그 말씀 하라는 거예요. 그래 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이 말을 깨닫고 알아듣는 성도가 있단 말이죠. 이제 이분들은 이제 또 틀리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음 결론하고 성공한다는 거 압니다. 다른 것은 성공이 안 됩니다. 복음 결론 난 사람은 손대는 마다 성공합니다. 이 사람이 가정 있는 가정은요, 이 사람 때문에 막 가정이 복에 근원적인 축복이 가고, 이 사람이 사업에 손을 대면 사업이 불리듯이 나고, 장사를 장사하면 장사에, 왜? 결론 났기 때문에. 여러분, 올인하기를 했으면 축원합니다. 여러분 강단에 듣는 말씀이 그냥이지 않습니까? 선지자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법궤가 있어요. 언약궤라 하지요. 백성들이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언약궤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 따라가니까 막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막 사람 살아나고 말이에요. 막 귀신 쫓겨나가고 말이지. 언약궤입니다. 사실은 이게 성막이고 모형입니다. 실제는 누가 오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십니까? 이제 이분이 오고 나니까, 실제가 오니까, 성막의 실제가 오니까 이제 이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법궤 아닙니까? 언약궤 아닙니까? 이제 제자들이 누굴 따라다닙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 쫓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실제가 왔잖아요. 이분이 벌써 언약궤 아닙니까? 이분을 따라가는데 막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안에 왔어요. 그래, 우리 안에 오면 우리 안에 이 법궤가 언약궤 들어왔잖아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성소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일들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아버지가 내 안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서 너희들이 나보다 큰일 하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자꾸 그동안에 잘못 배워가지고 막 열심히 하고 잘하면 되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뭐합니까? 이제 성공한 사람은 뭐 자기 집, 자기 뭐 사업, 그런 거는 염려 안 해도 뭐 하나님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이제 우리 하는 일이 뭡니까? 이제 우리는요, 사복음서의 일, 사도행전 일입니다. 성공장은 사도행전 길을 간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면요,
이제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하는 일들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 또 여러분은 이 세상에 가장 귀한이라는 것을 막 죽은 자 살려내고 막 지역도 살리고 말이야. 그러면서 막 치유도 하고 말이야. 이제 뭐 성공자를 또 알게 할 성공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존재가요. 가장 맨날에서 뭐 돈 몇 번 벌이가 밥 먹고 살고 뭐 집 누르고 말이지 뭐 좋은 차 사고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불신자들이 그렇게 역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백성은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개인을 살려야 됩니다. 사람이 다 죽어 있잖아요. 이 개인 살리는 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직장에 가도 다 죽은 사람들이.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을 살려내자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공생에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 하신 일, 내가 너희 안에서 내가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관계인데 완전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떻다는 걸 여기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지역이 흑암이 덮여가지고 이 지역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지금 지역이 왔습니까? 지역 놔두면 안 돼요. 지역이 이 마태복음입니다. 또 지금 사람들이 다 병들었잖아요. 다 병들었어요. 병 안 든 사람 어디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가 온갖 짓을 해가지고 완전히 병동이에요. 이거 치유해 줘야 됩니다. 이 마감입니다. 그런 치유를 해줘야 돼요. 그런 치유를.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했잖아요. 혈류증 여인이 그런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근원의 문제가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성공자를 깨달습니다. 이제 이거 우리는 이 복음 속에서 성공자가 어떤 성공자를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되죠. 이거 누가 할 일입니까? 여러분이 할 일인가 동시에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오신 주님께서, 예수님 속에 오신 하나님께서 다 일을 한 것 같이 지금은 우리 속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할 줄 믿습니다. 우린 다른 거 할 거 없잖아요. 우리는 성공자예요. 우리 인생은 결론 났어요. 먹고 사는 거, 마시는 거, 모든 거 다 주님 책임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할 일은 이것밖에 없어요. 사람 살려야 돼. 지금 다 죽어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다 죽어 있어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뭐 운동 잘한다. 마찬가지 다 죽어 있어요. 대통령 죽어 있어요.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요한복음 6장 63절 아닙니까?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으로 살잖아요. 이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할 말입니다. 영으로 살았으면 영으로 살아야지요. 영으로 살려놓으니까 아직도 육으로 더 걸립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 영이 우리를 살렸잖아요. 이 영이 우리를 살렸어요. 이분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이에요. 말씀이에요. 생명의 빛입니다. 살렸으면, 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렸으면 이제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육으로 살라 그래요. 그럴 것도 이해가 돼요. 여태까지 세상에서 머리 박고 살찌게 자기가 다 했거든요. 자기가 다 했어요. 우물 파고 농사 짓고 길쌈하고 자기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살았으면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으로 살랍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여기 쏟기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바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을 적에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 그랬어요. 모형 알죠? 이건 서럽 천사들이고 이건 보좌입니다. 요새 유 목사님 보좌 말 잘하잖아요. 보좌의 우편에 누가 있습니다.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안에 벗개지요. 언약계지요. 여기에 생명, 여기에 빛이 있었어요. 이게 하늘나라 모형입니다.
그걸 갖다 모형을 갖다가 2장 19절이죠.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상먹바를 봤어요. 아십니까?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이것만 보였어요. 성막만 바라보면 사는 거죠. 성막만 바라보면 먹고 마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장막을 칠 때는 항상 성막 중심으로, 성막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늘 떴어요. 이제 만약에 밤에 불기둥이 뜨면요, 장막을 다 걷어가지고 불기둥을 따라갑니다. 불기둥이 멈추는 거기에 또 장막을 펴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죠. 참 감사하게도 이 모형의 실체가 왔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제 성막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이제 예수님, 그분이 성막이에요. 옛날에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뀌었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심을 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자기 육체를 갖다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많이 한 겁니다. 자, 문제는 말입니다. 이분이 우리 속에 와야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공생해서 제자들하고 같이 사신 이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오야 되는데 우리 안에 올 수가 없어요. 왜 못 옵니까? 우리는 선악과 문제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지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서 참 행복하게 에덴에서 살게 돼 있는데 사탄이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이 결국 뭡니까? 이 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떠나고 이 사단에 잡혀 있잖아요. 사단의 장난 속에.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서 뭐 했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했지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이를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아들을 세상에 보냈어요. 아들 예수를 보냈어요. 보내가 뭐였습니까? 결국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었어. 우리를 여기에서 구원했었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장 3절이 다 끝났다입니다. 제 문제 다 끝나고 사단 문제 다 끝나고 다 끝났대요. 요한복음 19장 3절 다 끝난 겁니다. 참 놀랍지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내가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그 순간에 뭡니까?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적인 존재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소로 들어온 줄 믿습니다. 이분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뭐 굉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실적으로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정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할 적에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성소를 향해서 예배할 적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기에서 뭡니까? 보좌로부터 막 빛이 임합니다. 보좌로부터 생명이, 보좌로부터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이 목사 보좌 그러잖아요. 보좌가 어디인 줄 알아? 네 안에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좌라고 하면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좌가 내 안에 있어요. 이 성소 안에 있는 보좌를 향해서 우린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빛이 임하고 생명이 말씀이 임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도 살고 우리도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예배할 적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예배할 적에 여러분에게 이 빛이 임하고 생명과 말씀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 이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고 이 살린 사람을 늘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십니까? 그냥 예수 믿고 영접하고 살면 끝났어. 아니에요. 이 구약부터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경로입니다. 처음에는 모형으로 왔다가 이제 실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이런 모양으로 있으면 못 오니까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왔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성소회복이 뭔지 압니까? 금년의 원단에서 1강이 성소회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성소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어서 이제 예배할 적에 우리는 보좌를 향해서 이제 이렇게 예배할 적에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빛이 생명의 말씀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순간에 이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빛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지 않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이 빛이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제게 이 빛이 왔다면 제가 그냥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으로 이 빛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 식구들 막 살잖아요.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만나는 사람을 나를 통해서 막 빛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래서 이 빛을 통해서 우리는 남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역사의 길에서는 축원합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거 돼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죠. 그러면 우리는 개인을 살리는 일입니다. 지역 살립니다. 지역이면 지역이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16장 18절이죠. 음부의 권세가, 세상을 온전히 음부의 권세가, 어둠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가 예수님을 나한테 저래, 나한테 저래, 그러면 내가 천하만국 다 준다 그랬어요. 천하만국이 자기 것 아니잖아요. 전부 예수님과 하나님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들잖아요. 저래. 그 사람들이 지금 전부 우상석이는 게 뭡니까? 천하만국을 가지려고.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우상 다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여줘.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세상에 이 사탄이가 이런 짓거리 하게끔 만들었어요. 마태복음 5장 25절이죠. 뭘 말합니까? 사단이 하는 짓거리 뭡니까? 자꾸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분쟁시킵니다. 이간시킵니다.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게 사탄이가요. 자꾸 분쟁을 일으켜요. 분쟁 일으키니까 분쟁하다 보니까 나라를 뺏기잖아요. 강대국의 속국이 됐잖아요. 속국. 아십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입니까? 지금 도시가 다 지금 현재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제 이 완전히 도시가 말이에요. 이리떼가 말이에요. 이리떼가 우울합니다. 잠 못 오려고.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말이지, 또 동네가 어둠에 잠겨 있잖아요. 이 지금 온통요. 나라도 그 모양이죠. 흑암이 장악하고 있죠. 또 도시마다 이리떼가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응을죠. 또 우리가 사는 동네마다 어둠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세상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세상을 바라보세요. 이건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보면 43절 45절 이런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귀신도 성교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귀신의 집이 되어 있어요. 귀신의 집 아십니까? 어떤 이 귀신이 이제 한 사람 자기 집에서 나왔어요. 나와 돌아다니 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다시 돌아올 적에 7 귀신을 듣고 간 거예요. 지금 무당들 다 귀신 들린 사람 아닙니까?
지금 이거 참 무서워요. 3단체에서 자꾸 접신하고 있잖아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 지역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개인은 이렇게 살리지만 지역은 그냥 아니에요. 지역을 완전히 허덤이 덮고 있어요. 이 허감의 색이 다 덮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어떡할 겁니까? 놔둘 겁니까? 바로 우리 이웃이에요. 바로 우리 사는 동네가 지금 우리 나라가 이 꼴 아닙니까? 지금 나라 보십시오. 맨날 싸움질 하잖아요. 정치한다는 것이 맨날 싸우고 집구석마다 맨날 싸움질하고 이게 누가 준 겁니까? 이게 사단이 준 겁니다, 여러분. 모르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도 그래요. 교회 와서도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패거리 만들고 말이지 자꾸 이간시킵니다. 하지 마세요. 그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집에 와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왜 아버지 집에 와서 남의 말하고 헐뜯고 말이지 그걸 막 패거리 합니까? 그건 사탄의 종로라는 겁니다.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거 없다. 이 업무의 건세를 꺾을 수 있는 제자밖에 없다. 그래서 제자를 찾은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1절 12절 팔복입니다. 팔복이 다 제자입니다. 뭐 그런 거 있죠. 뭐 심령이 가난한 자, 뭐 애통하는 자, 뭐 공경을 받는 자, 온유한 자, 다 이런 제자를 찾아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또 10장에 1절에 15절입니다. 합당한 자가 있다. 반드시 거기에 그 마을을 살리고 그 동네를 살릴 합당한 자가 있다. 이제 그 숨겨진 제자 찾아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또 거기는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천국 비유 이런 제자가 있다. 겨자씨 같은 제자가 있다. 보아가 있다. 누룩이 있다. 이런 게 다 제자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베드로 같은 제자가 있다. 아멘입니까? 이런 제자가 있다면 이게 진짜 제자지요. 이런 제자를 찾아라. 이런 제자를 찾아가지고 뭐 하느냐? 교회를 세워야 된다.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끊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가요, 그냥 교회가 안 됩니다.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복음 속에 사람을 살리고 또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이런 교회를 세우라 이 말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그거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우리는 현장에서 제자 찾잖아요. 제가 어디서 제자를 봤습니까? 순회팀을 보면서 제자를 봤다니까요. 순회팀을 다니고 계속 현장 가보니까 한 3년 정도 되니까요, 제자가 보여요. 복음에 대한 결론 나고 현장에서 사람을 막 살리고 말이에요. 양육하고 말이에요. 이런 제자가 보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그래서 제자 많잖아요. 많습니다. 이런 제자 중심으로 교회를 막 세우죠. 그래서 막 저 죽전에도 세우고 저 말이 제주도도 세우고 저도 제자 중심으로 섰거든요. 수원 다 제자 중심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 순회하면서 끊임없이 이 제자 복음의 결론 난 제자를 세워서 그 지역 살리는 이런 일들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숫자 많이 오는 거 말고 진짜 교회 오는 사람을 진짜 복음 확실히 줘가지고 인생의 결론을 주면서 이제 이 제자를 중심으로 그 지역의 교회죠. 그래서 막 우리는 지역에다 80지교회 이거 이제 중요하잖아요. 80지교회라는 제자 세우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공자는요, 이런 일에 하나님이 개인 살리고 성공자는 내가 사는 동네뿐 아니라 내 민족, 세계 살리는 이런 역사의 개선을 축원합니다. 성공자는 치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다 병들었잖아요. 창세기 3장에 살다 보니까. 병 안 들 사람 어디 있어요? 나는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다 병들었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이죠. 34절에 각종 질병입니다. 각종 질병.
병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환경 속에 살고 사단에 그러면서 저주 재앙을 받으니까 오는 게 병 아닙니까? 무서운 겁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에 귀신 들리고 또 5장에도 또 귀신 들리고 군대 때 귀신 걸리고 또 7절에 보니까 또 여자애가 귀신 들리고 9절에 보니까 또 남자애 아들이 귀신 들리고 이거 귀신판이래요.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이게요. 우리 남의 일 아닙니다. 여러분이 눈 뜨고 살펴보면요. 그게 혈류증 여인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이 혈류증 여인이 의사를 많이 찾아갔어요. 의사를 한두 사람 아니면 많은 의사를 찾아갔는데도 병을 못 났어요. 있는 거 다 허비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말이지, 이럴 것이 아니다. 예수 소문을 들었겠지요. 내가 구원받아 되겠다. 그래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를 만지는 순간에 떠났어요. 혈루 근원이. 이거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병의 근원이 떠났어요. 의사 가지고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뭐 솔직히 말 세상에 의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급한 의사 찾아가잖아요. 의사 가지고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구약에서는요, 반드시 양을 잡아가지고, 이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죄 문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양을 잡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양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사람의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어서 이 양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여기 일종의 이제 우리 예수님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성김을, 난 대속물로 왔다.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근원적인 죄나 모든 문제, 그게 해결해 줘 왔다. 나는 성김을 받은 거 아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3장 1절에서 나와 있죠. 그 1절에 이제 보면 역시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이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어서 짐승이 내 대신에 피 흘려 죽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지요. 이사야 53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53장에도 거기에 보면 4절에서 5절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이 맞았지요. 정말 그분이 우리 죄악을 담당했고 우리 허물을 담당했고 진과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채찍의 마음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5절에 화목제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화목제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좀 제일로 병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의사예요. 간호사들이에요. 간호사들은요 늘 접하는 게 병을, 의사들은 늘 병을 접합니다. 병을 접할 때마다 혹시 내 이런 병 와서 그러니까 걱정 안 하겠어요? 나는 그걸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못 견뎌요, 스트레스를. 아십니까? 상담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요 깨놓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담은 보면요 굉장히 사람의 그 어려움을 갖다 담당해 보거든요. 풀어내긴다고. 그거 깊이 들어가면요 다 사람이 다 무너져 있어요. 아십니까? 아십니까? 저는 무식하게 살잖아요. 복음 속에 들어오는 병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떤 병이 오더라도 나는 아무 상관없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주님이 주인이라면 뭐 병 하나 못 고치겠어요? 죽은 자 살리는데. 나는 상관없이 살아요. 신기할 정도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막 어떤 병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막 입원해가지고 말이야. 그 병을 알아보려고 말이야. 검진하고 들어. 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다 끝낸 줄 믿습니다. 의사 중에 의사 아닙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의사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의사한테 가도 안 되고 돈 있어도 안 되고 결국은 막바지 가서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에 혈류 근원이 말라붙습니다. 아십니까? 병의 근원이 말라붙은 거예요. 근원 뿌리 빠집니까? 안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이 수고할 것 없이 주님이 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자, 지난주에 했지요. 이 솔로몬만큼 성공한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왕이 돼가지고 평생 왕했지요. 진짜 전무후무한 지혜를 줘가지고 학문주에 이만한 학자 없어요. 그리고 쾌락을 갖다가 여자 1000명을 가지고 진짜 쾌락을 누렸던 사람이고 답이 없지요. 그따다가 또 예루살렘에서 사업을 제일 크게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나고 나니까 자기는 그랬어요. 다 헛되고 이게. 그 쾌락에서 답이 안 나왔고 그 오랫동안 왕을 정치하면서 정치에서 답이 안 나왔고 또 솔직히 말해서 사업을 크게 한 그 답이 안 나왔고 답이 안 나왔어요. 헛되고 뭐가 답이었나? 전도서 12장 1절 이게 답이었어요. 창조주를 아는 거 할렐루야. 이게 답 중에 답이에요. 이 속에 다 들었다 이 말이지. 어떻게 보면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에서 부자지요. 굉장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이 나중에 영적 문제가 걸려들었어요. 다 성공해놨는데 사탄이 들어가지고 자기 재산 다 불태우고 빼앗기고 자식 10자식 지붕에 깔려 다 죽고. 보십시오.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고 사탄이가 또 몸을 쳤잖아요. 몸을 치니까 사람 볼 수 없어요. 부인이 보고 네 하나님 요거 뒤지라 그랬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이 사람이 영적으로 좀 약해서 시험 받았지만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회복해 줬지요. 옛날보다 더 좋은 부인, 더 좋은 자식들, 옛날보다 더 많은 재산. 내 집에 나중에 그런 말 했어요.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나 이 말이야. 아무리 성공해놔도 안 된다 이 말이야.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내 자식이 내 가정에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신 있습니까? 그런 것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복음 결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데오빌로 가까이에 누가라는 의사가 말이죠. 더 깊이 근원부터 우리 자식의 병이 어디서 왔습니까? 근원부터 와 있어요. 근원부터. 그 근원은 다른 데서 안 났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다른 데 없어요. 이 결론 나면 여기에 결론 나면요 이 사람은 성공자입니다. 그렇잖아 여러분. 아니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 유 목사가 우리 강단에서 그런 말 했어요. 김동훈 목사는 120세에 살기로 소문이 났는데 전 세계 소문 다 났다고. 내가 옛날에 아멘 했지요. 유 목사 하면 몇시 그래요. 아니 김동훈 목사가 120년까지 살다가 미국에 가가지고 강단에서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다들 나자빠질 거라고. 아니 김 목사 복음 하지만 저 복음이 그렇게까지 하나? 아마 그 말이겠죠. 예.
제 이상 없습니다. 나이 88살이라도 전혀 이상 없어요. 뭐 한 30년 가는 거는 뭐 별거 아니다. 왜? 나는 알거든요. 원래 인간은요, 아담이 선악과 선안 됐으면 영원히 갑니다. 죽음이 없었어요. 아담이 선악과 손낸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안 그래도요, 옛날에는 900년, 800년 살았어요. 아멘입니까? 이 복음, 귀한 복음 깨달아가지고 이 세상을 그대로 둘 수 없고 이 온통 흑암이 된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데 빨리 듣고 가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성령이 있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뭡니까? 사복음서가 아니고 여기서는 사도행전이죠.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할 일은 이것밖에 없어요. 복음이 내 인생이 다 끝났는데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데 어쩐 문제도 문제가 아닌데 이제 우리 할 일은 이것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축원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속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완전히 바뀝니다. 성령이 있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역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는 같이 내가 때가 되면 너희 안에서 내가 하겠다.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소 회복됐습니다. 성소 되신 그리스도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에 또 사복음서의 일을 할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